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조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평안을 좀 빌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별자리를 보려고 밤 9시경에 집 앞에 있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바라봤는데 유난히 빛나는 별이 있더라고요. 무슨 별일까 궁금해서 앱을 켜서 그 별에 갖다 댔더니 주피터라고 나오더라고요. 목성이 저 시간에 저렇게 밝았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목성은 여러분 알고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성이 빛이 날까요? 그것은 바로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반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별임에도 빛이 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빛은 아니지만 그 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요한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은 참 빛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이었죠. 그런데 이 요한이 빛을 내는 이 빛이 엄청난 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요한이 누구인지 알아오게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요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란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종교 권력자가 뭡니까? 종교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종교는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의 좌지우지하려고 했고 거기서 또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권력자들이었어요. 이 당시엔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는 식민지의 문화나 종교를 어느 정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많은 돈을 바치면 자신이 대제사장도 될 수 있고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로마에 바친 그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뜯어먹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당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많은 이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여러분, 한 사람의 등장을 이렇게 엄청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까요? 먼저 티베리우스 황제는요,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1대 황제는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죠. 본인을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가지고 첫 번째 황제가 된 이후에 나타난 두 번째 황제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15년이나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쁜 리더들의 통치가 겹겹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티베리우스 밑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그 밑에 분봉왕들이 유대 주변을 다스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분봉왕이라는 것은 4분의 1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쿼터 왕이죠. 쿼터. 한 지역이 있으면 4분의 1로 나눠서 4명에게 각각 다스리도록 주는 거예요. 헬라 말로는 뭐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말인데, 테트라는 여러분 사잖아요. 테트리스 아시죠? 게임. 그게 이제 사라는 뜻이잖아요. 테트라 아르케스는 왕,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여기서 나오는데, 어쨌든 로마 황제 밑에 로마 총독, 그 밑에 분봉왕, 거기서 끝이 나지 않죠. 이 백성들 위에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둘은요, 장인과 사위 사이인 거예요. 원래는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가문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돈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돈으로 이 대제사장직을 이들은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로 물려주면서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악한 지도자들이 겹겹이, 여러분 6겹이나 겹쳐가지고 이 백성들을 암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현실 가운데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원래 명문 가문 아래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으로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자신을 나타낼 때까지 빈들에서 살았다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나 야생에서 딴 꿀, 맛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를 튀겨 먹고 막 해봤는데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메뚜기와 꿀을 먹었고요.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낙타의 가죽옷을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분봉왕도 두려워하지 않은 아주 심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이번에 페널티킥을 찬 선수가 누구였죠? 네, 황희찬 선수보다 더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분봉왕이었던 안티파스의 죄를 공개적으로 탄핵했어요. 당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분봉왕을 탄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덕에 그 사람은 죽고 말죠.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권했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빈들은 여러분 어떤 곳이었을까요? 광야라고도 표현되고 빈들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 운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 베단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던 그 베다니는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베다니인데 병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름이 심상치 않죠. 1947년도 몇십 년 전이었죠. 1947년에 베다니와 같은 위도상에 있는 쿰란이라는 곳에서 동굴이 발견되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이 쿰란이라는 곳에 동굴이 발견됐는데, 이 베두인의 목동들,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들이 우연찮게 그냥 놀면서 돌을 확 던졌는데 동굴에 들어갔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굴에 들어가 봤더니 큰 항아리가 있었고 그 안에
성경이 옛날 양피지로 된 성경 두루마리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누가 항아리 속에 성경을 필사해서 그렇게 넣어놨던 것일까요?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이 1세기에 있었습니다. 1세기, AD 1세기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의 책에 에세네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아주 거룩한 생활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다니와 같은 위도에 있고 쿰란에 나와 있는 이곳이 아마도 요한이 머물렀던 그 공동체 사람들이, 꼭 요한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요한이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곳에서 생활했을 거라는 추측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요한은 그곳 빈들에서 이런 회개 운동과 세례 운동을 펼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머물던 곳과 가까웠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비리가 가장 많이 알려졌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두움을 그냥 앉아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를 씻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수없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한 것이다.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장이 박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회개 운동, 세례 운동을 펼치러 나가야겠다라고 직접 움직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초청한 물세례는 구약 성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네, 물로 씻는다. 이게 이제 세례죠. 씻을 세자, 한자로 씻을 세자를 써요. 근데 원래는 씻는 게 아니라 물에 푹 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죠. 웹타이즈라는 말은 원래는 물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언약된다, 하나님과 이렇게 맺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비유할 때 결혼식에 비유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 예식이 세례입니다.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펼친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세례를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끄는 이 세례 운동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자신들을 향하여 날카롭게 자신들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대신 보내서 그의 정체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들이 행한 질문의 핵심은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회개 운동을 펼치느냐, 네가 누구길래 전 국민을 상대로 언약 갱신 운동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자격을 묻는 거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전 국민을 상대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시죠. 두 번째는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을 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모세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묻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예언자냐? 그 예언자란 말은 그저 정관사 그가 붙어 있어요. 바로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는 대답은 점점 확신에 찾고 우렁찼습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다. 나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광야의 소리. 미국에 딱 오면 이 큰 도시일수록 이 큰 소리 때문에 막 귀가 터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앰뷸런스나 이런 경찰들 삐요삐요 하는 소리 있잖아요. 대도시의 이 하이웨이가 아무리 막혀 있더라도 뒤에서 그 소리가 나면 길이 쫙 열립니다. 그렇죠? 예, 긴급한 응급 상황에 있는 그 차를 향한 배려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길을 내어라.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라라고 다급한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 요한의 이 간절한 설교가 힘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이 참 빛이신 예수의 삶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빛이었고 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몇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한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요한은 좋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지도를 잘 받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예비하고 만들어갈 것인가가 그의 모든 삶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빈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몰두했고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이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깜깜한 동굴의 어둠 속에서 그는 빛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참 빛이 아니었지만 참 빛을 따라가다 보니 그도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친 빛이 놀라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요한처럼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빈들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겹겹이 슬픈 일들로 가득하고요. 세상은 겹겹이 못된 지도자들의 다스림 속에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이득만에 마음을 쏟고 사람들을 불행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에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모두의 가장 큰 관심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아주 청렴결백한 공무원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조광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 지방공무원, 중앙공무원들의 비리를 단칼에 잘라버리니까 미움을 사고요. 거기에서 모함을 받아서 저 전라도 화순에 보내졌다가 거기서 임금의 사약을 받고 37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광조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줘요. 조광조처럼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자 하면서 이제 특별히 황해도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황해도는 논밭도 적고 그런데 이 진상품을 많이 요구했어요. 뭐 노루를 몇 마리 잡아와라 뭐 이런 진상품들을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정 출신의 임꺽정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도 조광조의 뒤를 따르자 하면서 이제 도적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정말 이 암울한 시기에 조광조의 빛을 되새기며 밝은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이 응답한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 임꺽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광조보다 더 빛나는 예수님의 삶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기 위해 부름받은 참 빛들입니다. 실은 참 빛을 증거하는 빛들이죠.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음을 합하여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바꾸어야 할 것은 너희의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우리의 겉가죽이 아니라 삶을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 삶을 던져버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참 빛을 증거하는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빛을 증거하고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